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예수님께서 일곱 마귀를 쫓아주신 여자였다. 그저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 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마침내 11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무로 우리 죄를 사소서. 아멘. 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첫째가는 제자도, 사랑하는 제자도, 마리아 막달라나도, 마르다와 마리아도 누구도 부활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이 지난 뒤에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너무나 놀라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믿고 증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사제와 성전 경비병들과 바리사이들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은 두려워 떨어야 마땅한데 또한 목숨을 구걸하기에 급급해야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또 이들이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놀라워하였다. 우리는 예수님이 순환을 겪기 이전에 끌려갔을 때 체포되고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55일도 되지 않아서 어떻게 저러한 모습으로 변했을까? 그를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도 발현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도 믿지 못한 그 제자들이 어떻게 55일도 되지 않아서 이와 같은 놀라운 모습으로 변했을까?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주목해 봐야 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들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초대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히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이 부활의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들 자신이 나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우리들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들 자신이 벗어날 수 있는 모든 힘을 입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또한 그 제자들이 그렇게 변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성령입니다. 오순절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석을 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을 거의 다 암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학자들, 원로들.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어부만 제자 중에 넷이잖아요. 그들과 인간의 영으로는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태어날 때 우리들 각자에게 인간의 영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각자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영과 자녀의 영이 다른 겁니다. 인간의 영은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을 그렇게 인용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전할 수 있었을까?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구약의 하느님의 말씀의 뿌리는, 근원은 뭘까요? 하느님의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인간의 영으로 성경을 깨달을 때 그는 참으로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은 근원이, 본 모습이 영이에요. 성령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받은 것은 이제 베드로의 영, 요한의 영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이에요. 그 하느님의 영은 대사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 영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사내들인의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의 영혼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대사제나 율법학자들은 자기의 죽음이 오면 어떨까요? 무릎을 꿇겠죠.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겠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무덤만을 여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당신의 무덤을 열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이 장차 들어갈 우리들 모두의 무덤을 여신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맨날 죄를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맨날 의심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부활의 이 50일의 시기는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변해가는 시기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변해가는 시기이고, 성령을 통해서 변해가는 시기입니다. 이 부활의 시기를 헛되이 보내는 영혼은 자신이 사순절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다시 잃어버리는 불쌍한 영혼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변화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일을 이룬 것이 사도들이 아니라 순환하신 주님이요 부활하신 주님이요 성령이심을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그분을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되는 이 부활의 시기가 되기를 빕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찬 전례를 시작합니다. 봉헌성가 221번 부르겠습니다.